여러분, 주인 없는 돈이 있을까요? 좀 갖다 주시오. 길거리 떨어진 돈도 그거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모를 뿐이죠. 바다에 주인이 있을까요? 아무 데나 가서 그물 던지면 될 것 같지요. 큰일 납니다. 아무 데다가 경계 정해놓고 내 노력으로 양식장 만들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도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바다를 사고 판다?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3일, 4일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이 밟지 않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집을 지어보세요. 얼마 지나면요, 누가 나타나요. 그 산도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든지 문중이 주인이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나라가 주인이에요. 하늘 아무 데로 다니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늘도 주인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바다, 주인 없는 하늘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건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심지어요, 여러분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늙지 않고 싶은데 자꾸 늙어가잖아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지혜로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인류사의 어떤 사건과 일정에 직접 간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떤 대리자들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또 그런 능력도 갖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사에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면 훨씬 쉽고 빠르고 오류가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대리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발도 안 보이고 형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은밀한 중에 펴내지 않게 당신의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99%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여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우리나라의 세계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건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개입하셔서 하는 일도 있으시더라고요. 흔치 않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는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인간의 속성을 담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한참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간접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전염병 풀어버리면 간단해요. 천둥 번개 쳐버리면 간단해요.
홍수 보내버리면 간단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직접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보자. 몰라서 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설명이죠. 가서 주님께서 직접 심판해버려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언어의 불통. 조금 전까지 대화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해. 망치 달라고 그러는데 삽을 가져와요. 공사가 됩니까? 그날로 끝이죠. 그리고 언어가 다 달라져가지고 그곳에 거하지를 못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같이 무엇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건 인류사 속에 무슨 힌트를 주냐면 왜 인간이 흩어져 살게 됐는가, 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졌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간섭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대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 원수인 마귀도 동일하게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99%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들어갔다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3자가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는 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냥 안 뒀겠지요. 제자로서. 근데 그때는 자기들도 속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속았어요. 마귀가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창자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사용한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있구나.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떠벌리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걸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근데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그래가지고 어이없는 일을 해요. 그 당시 일로는. 뭐냐? 왕에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반발이 대단할 겁니다. 그거는. 왜냐? 당장의 노동력이 사라져요. 자기 나라에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른 채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빚진 것도 없고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먼저 1호 칙령을 내려버린다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용할 능력과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등등만 나와요. 근데 이것은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떤 사람들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 이들이 치열하게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일이 과거의 일이고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또 여전히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먹으시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꺼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께서 당장이라도 꺼내가지고 바로 처단해버리시고 애굽의 군인들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골라골라 해가지고 부흥 띄워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 태양도 멈추게 하거든요. 달도 서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치 볼 다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식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모세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양자 대립의 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을 마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허구를 배우게끔 만드는 이론적 토대가 된 거죠. 마귀는 마르크스를 사용했어요. 그 자본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강력한 도구로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히틀러를 사용했습니다. 실컷 써먹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로 죽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갔지요. 마귀는 김일성이를 사용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에 맞서서 또 사용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고 그분들이 바로 스펄전 목사이고 그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그런 자들.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해야 한다는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강력하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동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비상식적인 이론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역차별법인데 그것을 통과시키고자 사생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덤벼드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대리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병기, 의의 무기, 즉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뽑아서 쓰기로 맘먹으신 거예요. 그 첫째가 모세.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근데 어릴 때 그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영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극적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갈대상자에 띄워서 악어 떼가 머물고 있는 나일강을 유유히 헤쳐가가지고 살아남아서 원수의 턱 밑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바로의 손주가 됐으니 수양 손주지만 누가 건들겠어요. 그리고 40년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제국 이집트의 문화, 언어,
그 다음에 학문, 철학, 법률, 정치, 군사학, 리더십 40년을 다 배워요. 누가 보호해 줬어요?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40년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40년 훗날에 광야에서 연단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그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 다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이 끌고 가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흥미롭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또 놀라운 것이 아론은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알다시피 아론이 생존했다는 것 자체도 미스터리예요.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모세 유아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론의 어린 시절은 전혀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짐작건데 지금 요 나이가 모세가 80, 아론이 83세로 고론이 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걸 넣었다고 봐요. 왜냐? 이 나이에서도 하나님은 쓰신다. 이제 그런 어떤 힌트인데 지금 80줄이 다 돼가지고 모세는 아론을 처음 만난 거예요. 83년 동안 아론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컸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의 모친은 3년 전에 아론을 출생했고 그도 우여곡절 끝에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 살아남아서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3년을 아론이 자기는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난국을 헤쳐갈 인물로 뽑아놨고 근데 모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언어가 둔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 둔하니 리더로서는 부적합한 거예요. 이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누구를 붙여줬어요? 형 아론을 이 말쟁이를 붙여가지고 둘이를 조화롭게 만드셔서 이런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게 해 가신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일을 실패하기도 하지만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 세계 가운데 누군가를 주목하고 보시고 누군가를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누군가를 훈련시키시고 누군가를 때가 되면 드러내게 하시사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느냐? 마귀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아주 위험한 자들을 지금 물 주고 밥 주고 양육시켜가지고 그들을 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란 말이죠. 이 대리 전쟁이 지난 6,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이 넘쳐났고 자기 우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점처럼 무너지지 않는 바울이지만 사람인지라 두려움과 낙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야. 이 고린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그리고 성경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영적 DNA를 가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이라도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되어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해 놨어요. 어떤 작업을 했느냐? 모세 입장에서는요.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애굽은요. 쳐다볼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는 40년 전에 살인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도망가야 했고 야반도주해서 미디안 땅에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역사예요. 애굽의 정보력,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미디안 이방 사람이 애굽 출신의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잡아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찾아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금세 소문 나거든요. 저 정체불명의 저 사내가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사이가 됐다네. 누구래? 애굽에서 옛날에 뭐 왕자였다나?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금방 소문 나지요. 그러면 잡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훗날에 쓰시기 위하여 연단 중에 숨겨놨기 때문에 애굽에서 찾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에 반하여 모세는 마음을 졸이고 미디안에 숨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잊혀졌고 애굽의 새로운 왕이 바로가 되었고 이렇게 됐지만서도 모세에게는 무척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한사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걸 끊임없이 거부해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 없게 하시려고 아론 붙여주지요. 능력도 주시지요. 그러니까 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속되는 열 재앙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것은 왜 바로는 모세를 그냥 뒀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모세를 만나면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민심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지요. 메뚜기가 출현했지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지요. 흑암이 몰려오지요. 장자가 다 죽었지요. 누구 탓하겠어요? 여러분 살기 힘들면 누구 탓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면 누구 탓해? 하나님 탓해요? 응? 책임자가 있잖아요. 한 명. 응? 그러면 온 나라가 흉흉해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럼 누구 탓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분명해요. 원흉이 있다고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바로 앞에 모세는 신 같은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도 돼요. 가문의 배경이 없어도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약점투성이 오직 하나 있으니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이 지팡이 가운데 내가 능력을 행하리라. 이 평범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 평범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이 평범한 지팡이가 땅을 치니 반석이 솟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역사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내 편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다.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좀 알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지요. 자, 시작.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뭔 일을 한 것처럼,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갖추어져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 왜냐?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날마다 그걸 절감하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배너를 만든, 배너의 소설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당시 그 기술, 그 자본, 그 능력을 가지고는 그런 대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보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배너가 3부까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극장에서 상영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그 전차 경기하는 걸 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한, 그래서 나중에 후속 작품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렇게 잘 만들었던 영화, 인류 역사상 영화사의 핵을 긋는 그 영화가 만들어 놓고 감독이 뭐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냐면, 주여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자기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이런 영화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즘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으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강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거예요.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시도 잊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좌절이 오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오니 절대로 잊지 말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히 다 썼잖아요. 유통기한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어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누군가를 쓰셔요.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을 주십니다. 준비가 안 된 자는 혹독하게 굴려가지고 준비를 시켜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잖아요. 말이 부족하니까 말하는 사람을 붙여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줘버리고 이렇게 해 가시는데,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기를 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0절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6절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요. 능력도 없으면서 되게 힘든 게 순종이에요. 응?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일이죠. 능력이 없으면 말이나 잘 듣든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도 안 들었죠. 그냥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말 안 들으면 문제가 될 판인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 만만치 않아요. 남의 말이라 쉽지.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더 하나님이 기이 보신다. 더 소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일은 주일 성수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내 전부를 거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이야기로 계속 굴러가는 법인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또 수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힘들고 벅찬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제약 덩어리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실 때 그 명령을 받드는 것. 이건 무척 힘든 순종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뭘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순종이에요. 그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은 죽여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근데 그걸 기꺼이 순종했어요. 초인적 순종, 초월적 순종을 한 거죠. 그럼 거꾸로 성경에 볼 때 너무 당연한 순종, 상식적 순종, 어렵지 않은 순종인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담 편에서 절대로 편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그가 받은 명령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쳤어요. 셀 수도 없는 과실이 있었고 수많은 종류의 먹을거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다 가져라.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만 범하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정말 그게 힘든 것이었냐고요.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다른 거 절대로 먹지 마. 한 가지만 먹고 살아라. 바로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너는 먹고 평생 살아라. 그래도 아브라함 같으면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라면 해낸다니까. 아들을 쪼개서 바치는 것보다는 1000만 배 쉬운 거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쉬운 명령을 어기고 부득불 수천 가지의 과실을 뒤로 한 채 선악과만 꽂혀 있어서 그걸 먹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순종은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치에 맞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개선하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죠.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고 노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뜻이 있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떤 걸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계산이 나와야 순종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의 견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버려지는 거죠. 순종은 그 명령에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명하는 권위자에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 명령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더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법도 나왔어요. 발의됐습니다. 군인들한테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 자를 따져서 타당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군대가 그러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쟁하고 돌격 앞으로 걸으면 그 순간에 따져봐야 돼.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맞냐? 총을 쏘는 게 맞냐? 총을 쏘고 전쟁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죠. 왜? 내 생각에는 그것이 틀린 일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인권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조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론도 역시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고령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편에 선 세력들과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의 치열한 싸움들이, 눈에 보이는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휘말려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 지금도 마귀의 편에 속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말살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소행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혹은 틀렸다 할지라도 양심의 꺼리낌을 계속 자기의 욕망과 권력 집단의 맛을 들여가지고 양심을 해치면서 직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자기 자식이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면서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하는 가증스러운 이중인격자들. 자기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중인격자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도 망가져 있고 교육도 망가져 있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날마다 발의되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창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허덕허덕 사느라고 뉴스 한번 볼 것도 없고 틀린 줄 알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언론에서 보도해 준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래.
민주당을 여러분이 지지해도 좋고 국힘당을 지지해도 좋은데 북한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전쟁 나면 민주당은 살아납니까? 응? 제일 먼저 죽여요. 베트남이 그랬어요. 실컷 이용해 먹고 베트콩들이 밀려와가지고 그들을 배반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처단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30년 전에 누가 국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감옥 갔어요. 아니 그 사람은 장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과 전력이 있고 북한을 수시로 드나든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냐 이 말이죠. 옛날에도 북한은 적이고 지금도 적이고 앞으로도 통일될 때까지는 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해졌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세상의 구조가 점점점 원수 마귀가 점령해 가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미혹시키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목회자와 신학자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성경을 대적하는 나쁜 법들을 내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구구파라고 그래요. 저는 구구파도 좋고 흑자파도 좋은데 옳고 그름은 판단하고 살자는 거예요. 응? 옳고 그름은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판단을 하고 내 자식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경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앙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고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대리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들이여, 하나님이 쓰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가 되실랍니까? 모세가 되실랍니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되실랍니까? 베드로가 되실랍니까? 여러분은 찰스 다인이 되실랍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되실랍니까? 양당 간에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른 채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